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또 금요일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이제 밥 먹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도하려고 또 방에 왔습니다. 자, 어제 많이 힘드셨죠? 우리 13, 14장 말씀이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고 길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고 오히려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레위기 15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이렇게 부정한 게 많아. 뭐 이렇게 부정한 게 많으면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정하신 이유. 첫 번째, 거룩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색깔 왜 이래? 비슷하네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병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죠. 악성 전염병이나 다른 위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신앙과 육체 그리고 가정과 온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에 대한 규례는 결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빠져서 지금 순간 착각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도착 안 했어요. 계속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정하면 죄인가요?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한 게 죄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출산한 사람은 죄인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부정이라는 것은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뭐 누구든지 부정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을 때 이게 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이제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보죠. 11장에서는 먹어도 되는 것. 그죠? 이 물과 땅과 하늘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다 빼고 먹어도 되는 동물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12장에서는 출산과 산후조리 그죠? 13장에서는 신체에 생기는 악성 나병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람 살이 닿는 옷, 뭐 가죽, 집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자, 15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 15장에서 좀 있으면 읽게 될 텐데 유출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기에 고름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고, 그러니까 이게 접촉해서 생기는 질병, 전염병이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성병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런 유출병은 비정상적이거나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얻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유출병에 걸린 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사람이 닿았던 물건들도 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5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비정상적인 유출병, 아까 말했듯이 그 성기에 이제 고름이 생기고 이런 이제 성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6절부터 33절까지는 정상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남성의 사정이라든지 또 여성의 생리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을 물로 씻고 또 다음 날이 되어야 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11, 12, 13, 14 하는 내용이라도 다르죠, 그죠? 15장에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도록 또 남성과 여성의 그 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자,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제가 부정한 게 죄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누구든지 이런 부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정결하게 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숨 돌리고.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읽을 16장은 속죄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속죄의 일. 속죄하는 날이란 뜻이죠. 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이고 이날은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절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에 세 가지는 자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라 그랬죠. 의무라는 것은 딱 그 드릴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자기 막 드리고 싶다고 막 매일 드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속죄제는 그런 의미에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속죄일에 하는 일은 뭐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날을 뭐 하죠? 속죄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불태워서 향을 하늘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똑같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바르는 의식도 다 다른 제사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른 제사에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추가됩니다. 뭐냐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들어보셨나요? 염소는 들어봤는데 그죠? 아사셀은 조금 생소하네요. 그죠? 자, 일단 내용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수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수염소 2마리를 뽑아서 선택을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2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 제물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이 한 수염소는 바치고요. 자, 또 제비뽑기에서 뽑힌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걸어가게 합니다. 자, 이게 뭐다?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여기서 아사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참 많은데 이 아사셀은 이제 그 당시 언어거든요. 그 당시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자음 모음을 써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사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친 땅, 그러니까 광야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에 내보낸 염소,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다 말은 되죠. 그러니까 뭐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사셀 염소라고 했을 때 어쨌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쳐지는 불태워지는 염소가 되고 다른 한 마리는 떠나보내는 염소가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 아까 그 첫 번째 뽑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수염소는 먼저 이제 제물로 바쳐져서 꾀꼬닥 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아사셀 염소 의식이 펼쳐집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죄를 이제 염소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소를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광야로 걸어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를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고 자신들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염소는 시력이 매우 나쁘고 또 앞으로 직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도 또 목동도 없는 광야를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겠죠. 이렇게 아사셀 염소,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 아사셀 염소는 몇 날 밤, 며칠 밤을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그죠? 이렇게 혼자 쓸쓸히 걸어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입니다. 앞으로 장차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묵묵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요. 이미 레위기에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레위기는 그냥 오래된 법, 오래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전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6장까지가 이제 전문맥, 이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읽을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기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우리 17장부터 진행되는 레위기 후반전도 여러분 또 우리 열심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짧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시간이 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더 간추려보도록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7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많이 줄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또 평안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고하는 나라의 특별히 의료진들 좀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중고동부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서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히 잘 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레위기 재미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쓰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를 잘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굿나잇.